구약성경 728쪽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책을 쓴 정신의학자 존 화이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캔과 윌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있는 캔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시는 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실 수 있는 것과 해주는 것은 다릅니다. 해주고 싶지만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다 해도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나를 위해 그 능력들을 베풀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캔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신음을 듣자마자 응답해 주시는 윌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능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주 한 주 제 모든 것을 다해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캔의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윌의 하나님, 얼마나 나를 위해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주실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과 천지 만물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다 지워지고 다 사라져도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남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남아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고 1차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이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2차로 귀환한 에스라와 함께 부흥운동을 통해서 정결 작업을 수행했지만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성벽은 아직 세우지 못해서 스스로 자신들을 지킬 수 없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수많은 약탈과 침략을 통해서 어려운 중에도 겨우겨우 일궈 놓은 것들을 빼앗기고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어 비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통스러워서 울며 금식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무너져 일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위로, 그들을 일으켜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도성을 다시 세울 새로운 지도자, 이스라엘이 다시 서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상대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켄과 윌의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능히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즉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것은 1장 1절의 말씀대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입니다. 여러분, 기슬루월은 바벨론의 원력으로는 9월이고 현대의 원력으로는 12월에 해당합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한 것이 12월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겨울궁인 수산궁에 있었고 그때 그곳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수산궁으로 돌아와서 거기 머물면서 느헤미야를 만난 것이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바벨론 원력으로는 1월달이고 현대의 원력으로는 4월에 해당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아마 그곳에 아닥사스다 왕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더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도착할 때까지 4개월 동안, 그를 만날 때까지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오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켄과 윌의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에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나를 위해 그 일들을,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스스로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고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먼저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개월간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그런 느헤미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모든 먹는 것으로부터 왕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관리입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는 수많은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반역들은 나라의 모든 권력과 국방력을 다 가지고 있는 왕에게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을 몰래 암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자신의 주위에 신복들을 두고 늘 경계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먹는 것,
자는 것,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공간 역시 신복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왕이 먹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왕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왕의 신임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막강했지만 책임도 막중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식사를 할 때 늘 그의 옆에서 왕이 먹는 음식이, 지금 먹는 음식이 아무 이상이 없는 안전한 것임을 알려주고 왕에게 믿음을 주어야 했습니다.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철저하게 그동안 감당했던 느헤미야는 그동안 조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담대했고 두려움이 없었고 분명했기에 왕이 그를 볼 때마다 늘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를 믿고 무엇을 먹을 때마다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간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무너진 곳에 사는, 폐허 가운데 사는 자신들의 동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했고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그것들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수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첫 번째 기회는 위기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왕의 질문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습니다. 왕은 분명하게 느헤미야가 평소와 같지 않고 이상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평소에 없는데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왕의 안전을 맡으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왕에게 근심을 주거나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에게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신하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자리뿐 아니라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순간 두려웠지만 왕이 다른 의심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고도 진실하게 답변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의 오랜 기도는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느헤미야의 입술을 붙잡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근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루살렘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이 위기를 멸망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닥사스다 왕은 사마리아 관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그때부터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고 왕의 영토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그 사마리아의 관리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중단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였고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느헤미야가 자신이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인 이유가 왕이 부정적으로 반역과 연관되어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고 한다면 왕은 그 이름을 듣는 즉시
반역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그것과 느헤미야를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의 예루살렘 성과 자기가 걱정하고 있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입술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었습니다. 수없이 국가가 망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고대 근동의 나라들에서 국가의 근간을 만들고 부강한 국가를 이룬 그 조상들은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왕의 조상들은 신으로까지 숭배되어서 그 국가의 정통성을 유지해 갔기 때문에 왕들은 자신의 조상들에 대해서 특별한 자부심과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하게 되고 성문이 불타서 무덤조차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근심이 있다고 하자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근심이 당연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근심을 하는 느헤미야를 자신이 도와주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기는 순식간에 기회가 되었고 오랜 기도와 기다림은 오히려 왕이 먼저 느헤미야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때로는 위기를 기회로, 때로는 고난을 능력으로, 때로는 고통을 통한 잉태를 허락하십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기도와 기대와 기다림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지금 묻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어느새 왕은 느헤미야를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신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덜어주고 싶어서, 그의 고통을 감해주고 싶어서 그가 원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제 왕이 진심으로 느헤미야의 고통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느헤미야의 입술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4개월 동안 자신의 근심과 걱정과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신의 동족들과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한마디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셔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가 스스로 너에게 내가 해줄 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는 길들에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잠깐이지만 기도합니다. 순간순간이 그에게는 정말 절박했고, 순간순간이 그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었고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제 됐다 그리고 안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됐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묵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깨어 있었기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그는 왕에 대한 경외심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도 왕을 움직이셔야 했기 때문에, 이 왕이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모든 예의를 다 갖춥니다.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왕을 안심시키면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이 성격이 급한 왕은 이어서 다급하게 당황스럽게 할 만큼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6절입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의 관심사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벽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관심사는 지금 내가 그것을 허락한다면 내가 신임하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네가 떠나서 언제 와서 다시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왕의 마음은 느헤미야를 보내주기로 결정했지만 자신이 얼만큼 기다려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답변은 그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장 먼저 느헤미야는 자신이 파악한 기간을 왕에게 말해주면서 왕을 안심시킵니다. 제가 이 정도 기간이면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왕하고 약속합니다. 자신이 출발해서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 왕에게 답했습니다. 그는 이미 기도하며 얼만큼의 시간이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지 계산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것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철저하게 준비했고, 그래서 왕 앞에 거짓이나 헛된 말을 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분명하게 왕과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내가 계산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면 주어진 기회는 뒤로 미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왕의 마음이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구체적인 것들 몇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기도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인 사마리아의 총독과 관리들을 통과해서 안전하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왕의 조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들의 위협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성벽과 문을 건축하려면 수많은 자재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삼림감독 아삽이 주관하고 있으니 그에게 조서를 내려서 필요한 재물 제목들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왕에게 요구합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며 준비했던 느헤미야의 답변을 들은 왕은 느헤미야의 요구를 허락합니다. 4개월의 기도가 몇 마디 되지 않는 답변을 통해서 다 응답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준비했고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감정도 감상도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필요이며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곳에서 일하실 때 요구되는 구체적인 필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채워서 만족하게 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 필요한 시간과 사람과 재료들과 능력과 재물을 채워주시고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도, 준비하며 기다린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행하시며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주실 뿐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베푸실 그 충만한 은혜와 응답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수험생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